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혜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순서지 안쪽에 보시면 찬송가 200장 찬양하면서 우리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눈에 보이는 은혜의 선물, 눈에 보이는 은혜의 선물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88문,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쓰시는 외형적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쓰시는 외형적인 통상적 방편은 그의 법령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85문부터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 정말 아무 소리 할 수 없이 지옥에 가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그러한 구원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적인 수단들입니다. 내적인 수단들. 이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또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적인 수단들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수단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과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형적인 수단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라 이것인데요. 앞에 두 가지, 예수님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수단들이라고 저희가 정리한다면 이 세 번째는 외형적인 방법과 과정들은 이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멀쩡한데 벌 받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멀쩡한 우리가 세 가지를 구태여 왜 해야 되는가? 이러면 할 말이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 아주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구사일생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는 이렇게 갈망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과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오늘 배우고자 하는 대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외형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외적인 수단, outward me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적인 수단들이라고 했다면 이 외형적인 수단들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외적이라는 말, 외형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나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외적인 수단을 주셨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방법입니다. 오늘 답변을 보시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수단이라고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성례라고 봅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것, 기도 시간에 집중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외적인 수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집행하고 이것을 지도하고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경건일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체크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성도들이 과연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기도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지만 일정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또한 불신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 이 모든 순서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내면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면에 있어서 이렇게 외적인 것이 나올 때마다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면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나 혼자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남을 의식하게 되고 또 율법주의가 되고 좀 약간 좀 이렇게 복잡해진다고 하는 좀 부정적인 분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매우 단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을 정해 주셨다면 그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에 대해서 좀 거부하고 싶고 내가 좀 다른
제4의, 제5의 다른 방법들을 좀 개발해서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나 해도 그 이외에 과외로 하는 것이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하고 하는 이 중요한 방법과 수단들을 외면하고 건너뛴 채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기본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인정하여서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더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 취직하면은 베네핏이라는 것이 있어서 월급 주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구속에 베네핏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베네핏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혜택이라고 여러 가지 많은 번역을 가능하지만 요즘 베네핏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쓴다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의 구원에 베네핏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훨씬 더 풍성하고 부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버리게 되면 그만큼 신앙생활은 빈약해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한 부분이 현저하게 부족하면 오늘날 우리 안에는 신앙적인 부분이 매우 열악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 신앙의 모든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장치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수단은 아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오늘도 온전하게 회개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 앞에 가는 것. 오늘 외적인 수단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례, 기도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주시는 놀라운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외적인 수단을 쓰면 내적인 수단이 무조건 작동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 받으면 중생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면 내적으로도 뭔가 유익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형식을 통해 내적인 것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식의 이러한 어떤 지나치게 공식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내적인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죠. 우리가 오늘 세례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중요하지만 기계적으로 그것들이 뭔가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외적인 것과 함께 내적으로 마음이, 믿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면적으로 아무 감동이 없는데 외적인 일들을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외적인 것을 하면서도 내적인 것으로 의미를 담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마음을 함께 덧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외적인 수단을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소 기독교 중에 좀 신비적인 부분이 있죠. 내적인 것만 추구하고 외적인 것을 다 거부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주관적인 체험만을 강조하고 뭔가 내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외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성찬식이나 세례식이나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거나 때로는 함께 모여 기도한다든지 하는 공식적인 기도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뭔가 내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 좋아 보이지만 우리 신앙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것들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일정하게 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저희는 믿어야 신앙생활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임의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걸 저희는 붙잡아야지 우리 신앙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예수님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 오늘 배운 세 번째, 내가 오늘도 외형적인 방법, 외적인 수단들을 그대로 존중하여 따르는 것. 코로나 때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 보는 거 집중해야 됩니다. 큐티하는 거, 또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수요 예배, 토요 비전 새벽 예배, 주일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저희가 경건일지를 작성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매일 집중하는 것, 또 좀 있으면 우리가 세례식을 할 텐데 이러한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하여 집중하고, 이런 외형적인 수단들은 인간의 전통들이 만든 인간의 냄새가 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신앙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모든 걸 창의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를 그대로 따르는 것. 다 아닌 것 같으면서 때로는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순종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은혜의 선물,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가정에서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그대로 멸망해야 되는데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받는 방법을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외형적인 모든 방법들을 순종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귀찮게 보이고 번거롭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씀 생활과 성례와 기도 생활에 집중하여서 신앙생활의 모든 외형적인 것,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바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조차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5번과 6번 진행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